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诵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지진, 전쟁,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이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져갔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커지면 이 긍정적인 마음은 그만큼 적어지겠죠. 부정적인 마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이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고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밀어내면 부정적인 것은 작아지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정말 지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자녀야. 하나님이 축복할 자녀를 감히 누가 나의 앞길을 막고 내가 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긍정은 이 부정을 점점점 밀어내어서 더 큰 긍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 중국말이어서 그런 거죠. 모소라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지 또 희귀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나는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이 모소라라는 이
대나무는 씨앗 속에 싹이 트고 농부가 정성을 들여도 4년간 고작 3cm, 딱 요만큼 3cm 자란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고작 땅속에서 3cm를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이 3cm가 30cm로 이렇게 하루에 30cm씩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여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주변은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모소라 대나무라고 합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야 하는 것이지요.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기다림을 강조하고 느림의 미학을 찬미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뭐 이런 대나무가 있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며 과속하는 것들은 엄청난 비극을 언젠가는 초래하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고통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저 환영하는 것입니다. 저를 잘 아는 주위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요즘 건강이 어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잘 건강하고 아픈 거하고 잘 이야기해서 같이 잘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다오. 나 좀 도와다오. 예. 사실 이틀 동안 끙끙 앓았어요. 뭐 오한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날아간 건 아닌데 아침에도 오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도와다오. 예배 끝날 때까지 도와다오. 예배 끝나면 누우면 되니까. 나를 향해서 자꾸 긍정의 메시지를 주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봐서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 믿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긍정 메시지라는 것이죠. 위대한 작품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로 탄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쉽게 탄생되지도 않습니다.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거치고 치러야 할 충분한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위대한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19절하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붙잡고 힘들고 지치고 공고한 날에 힘과 용기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너는 그럼 신경 쓰지 마. 너 그거 아무 쓸모없어. 나만 따라와. 누구만 따라오라고요? 예수님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사도를 향해 주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9절에서 사도가 요한이 해석을 해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후에 그를 원치 않는 곳으로 잡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의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 사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베드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도 치고 잘난 척도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좀 더 젊었을 때는, 적어도 20년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고 큰 소리도 쳐봤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고 엉뚱한 길 돌아서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노년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의 성숙한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돈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하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띠띠우고 데려가려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세상 따라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은 못해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그것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이 역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올해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사도의 죽음조차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을 각오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살아있음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에 있어도 더욱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19절 말씀을 이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베드로에게만 나를 따르라 하심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이름을 대면서 선민아 너 나를 좀 따라다오. 나와 함께 동행해 다오. 나만 따르면 문제가 다 해결돼. 내 맘을 들면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소리를 해도 내 말만 들으면 다 해결된단다.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따라가야 할 방향을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멘토는 참 중요합니다. 멘토가 기도하는 분이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멘토가 그냥 말만 많은 사람이면 나도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소리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나를 리더해 줄 멘토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혹시 죽음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올해 세상에서는 가장 힘든 해가 2023년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쩌면 가장 수월한 한 해, 가장 축복받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긴 했으나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름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간 길,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평탄한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길들이 있어요. 그리로 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편안한 길, 빠른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다릅니다. 편안한 길, 좋은 길, 바른 길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요, 바른 길보다, 빠른 길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왜 다시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말씀하였는데 옆에 있는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 누군가로 인해서 나의 가는 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길로 갈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에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옆에서 목격한 요한 사도의 기록입니다. 그는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불가능하고 그 책을 둘 곳도 모자란다. 이렇게 25절에 말씀했는데 저는 가만히 이 구절을 혼자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일도 많기를 바라야겠다. 그저 나쁜 일 많이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드린 거, 기도 많이 드린 거, 성경 많이 읽은 거 얼마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록에 남을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록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록해 두지 않아도 좋은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 우리의 할 일에 대한 주님의 기억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록에 남을 일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낱낱이 기록하면 세상에 기록해 놓을 곳이 부족한 것처럼 저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기도가 이처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손에 맡길 때 마음에 계획한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적지 앞에는 정말 모든 영광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주님 의지하고 간 모든 성도는 그 앞에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의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모락모락 아름다운 꽃과 같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